이 제목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늘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림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할까요? 깜짝 놀랄 겁니다. 예.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이런 게 잘 없지요. 그죠? 네. 우리가 이 건물에 처음에 왔을 때 이곳에 살던 사장님이 이것을 많이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네. 이것을 보통 부적이라 하죠. 글씨나 그림, 기호 등을 그래서 붙여 놓으면 나쁜 기운이 물러간다. 뭐 이런 거죠. 복을 가져다 준다. 라고 믿고 이것을 지니고 많은 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부적을 지니고 있거나 벽에 붙여 놓으면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는 사람의 말을 들어봤다. 그런 분을 저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 당연하죠. 누구나 다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고 하루에 한 장씩 또는 몇 장씩 읽고 설교를 자주 듣게 되면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대답하기 좀 곤란하지, 그죠? 네, 조금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안식을 보장하는 저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계속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단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주 설교가 이 앞부분이죠. 4장 앞부분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죠. 그죠? 평안한 삶, 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4장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3장 뒷부분부터 계속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식의 결론을 딱 맺고 이제부터 다른 이야기를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내용을 자세히 앞에 거 간략하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거기에 응답하지 못했을 때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라는 것을 이제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해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냐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참 좋습니다. 들을 때마다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그런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내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아무 느낌이 없을까? 왜 없을까요? 다른 말씀을 읽었을까요? 다른 설교를 들었을까요? 똑같잖아요. 그죠? 글로 된 성경인데 다르고 싶어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누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너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혹시라도 오늘 처음으로 알았다 이런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구절입니다. 많이 외우시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영향을 줍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데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내가 못 느낄까요? 뭐 이런 의문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잠이 자꾸 와요. 이상하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하는데 읽어도 별 마음에 꺼리낌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그렇다면은 말씀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죽은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핀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시들하죠. 겨울이 되면 결국은 꽃이 다 떨어지죠.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위대한 사람, 그렇게 나쁜 짓을 정말로 사람이라면 도저히 생각도 하는 것도 이상한 그러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잊혀지고 흘러갑니다. 그 사람이 남긴 것이 큰 업적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별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육체는 시든다는 겁니다. 마르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너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듭났다라고 하죠.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풀이 아무리 싱싱하고 꽃이 화려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지만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돌에 색이 나서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말씀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한마디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그 사람이 한 말이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우리 많은 대통령을 봤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믿을 만한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만 봐도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들은 지금 신약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그렇고 나는 왜 그렇나 이게 따지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삶에 에너지가 없으면 참 좋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에너지가 있으면 여전히 힘있게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에도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 공급음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고요. 밥심으로 산다.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다 보면 자연히 신앙의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손이 떨립니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경험하셨죠? 일이 급해가지고 한 끼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저녁 때 되면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뭔가가 좀 부족해야 되는데, 허전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마다 꼭 나오는데 이상하게 나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 같아. 그것은 자리만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힘이 생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림입니다. 지뢰가 있는 곳에 저쪽으로 가면, 전방에 가면 이런 게 있답니다. 추대 시에 죽거나 다칠 수도 있습니다. 경고판이죠. 이 경고판을 보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죠?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경고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도 동일합니다.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누구는 말씀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뢰밭에 들어간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건 아니죠, 그죠? 차라리 조금 다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나오는데, 다치지 않으면 계속 그 길 다니죠.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로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에게 주는 경고로, 나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술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같이 매일 한잔하던 사람이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예수쟁이가 되었다며.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자네는 그것을 믿는다는 말이지.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이 초보 그리스도인이 대답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많은 것이 변화됐어. 우리 집에 술이 없어졌어.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웃어. 우리 집이 확 바뀌었어. 한번 와볼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지구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일으킵니다.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찔림을 주거나 그렇게 합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찔림도, 아무런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력이 있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죄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구원받게 하죠. 무엇으로 할까요? 말씀으로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듣고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양날의 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것을 느끼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날선 양날의 금과 같다. 믿고 순종하면 엄청난 능력이 될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날의 금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하고 회복도 시키지만 심판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처럼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런 경우 있으시죠?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많은 부담이 올 때가 있습니다. 찔림이 있다는 거죠. 수술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내 삶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성경을 밀어서 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든지.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성경 폈다가 덮으면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또 펴니다. 또 덮으면 다음 주일날 집에 갖다 놨다가 또 가져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셨죠.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을 채우는데 열심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삶이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양날의 금이라고 했죠. 참 은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불편합니다. 치유와 회복도 주지만 심판도 되기 때문이죠. 위로도 주지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바로 찔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설이나 시를 보는 것처럼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고 나는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고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들어도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끝부분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까? 찔림이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인격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도 알 수 있죠. 우리도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또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울과 같다고 하죠, 그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느낍니다. 자연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콕콕 찌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한 삶을,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과 마음을 판단한다라고 하죠.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참 많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학력과 재력과 인기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라고 참 은혜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에 있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안다면은 그 가정이 잘 유지가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가지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큰아들을 가장 먼저 내세웁니다. 듬직합니다. 보기에도 왕의 자질을 갖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죠. 다음 이렇게 해서 모든 아들을 보지만 여전히 아니라고 합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아들이 있긴 한데 저 양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창피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잘 보지 않죠.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죠. 정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꽁꽁 싸매고 숨겨서 다른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죠.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숨어도 다 들통이 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13절을 보면은 그렇게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게 다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난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가라는 거죠. 모든 것이 정말로 드러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누군가가 또는 AI가 다 기록을 해서 온 천하에 다 발표를 한다면 우리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저렇게 밝혀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려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로 큰 실수를 하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살짝 불러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수의 여인을 강제로 욕보이죠. 그 당시에 잠깐 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을 다 내려놓을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서 정인이 한 선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진실만을 말해야 되고 한다는 거죠.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바뀔 겁니다. 분명하게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CCTV가 카메라가 달려있고 그 카메라로 하나님께서 그 나의 하는 말과 나의 행동들을 다 녹화한 것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까?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너희들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죠. 홍수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텔레비에 설교 프로그램이 한 4개인가 5개 정도 나옵니다. 가끔씩 카톨릭에서 하는 강의인가 그것도 듣긴 하는데요. 언제든지 유튜브 켜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보는 거하고 영화 보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흐뭇합니다. 눈물도 좀 흘립니다.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가 정말로 나를 믿고 있느냐, 믿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 있죠? 절대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객사리에 있습니다. 베스킨 라빈스 아주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킨 라빈스의 유일한 상속자가 존 라빈스라는 사람입니다. 저기에 있는 저 아저씨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상속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저 아이스크림에 칼로리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량식품이라고 막 고발까지 합니다. 물론 적당히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게 문제는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한 숟갈만 퍼먹고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2숟갈 먹고 조금 이따 또 먹고 끝까지 먹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주 먹고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존 라빈스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스크림 콘처럼 생긴 수영장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삼촌 버틴 베스킨이 50대 초반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알고 보니까 삼촌이 아이스크림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먹었습니다. 먹어야죠. 안 먹고 아이스크림을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이 많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 질환을 유발하게 되어서 건강을 해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의 위험성을 알리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부를 포기합니다. 상속자인데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자기 평생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그 부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몸에 정말로 안 좋다라는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사람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강의를 한다는 거죠.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많이 먹으면 절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강인하고 다니는 것이죠.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 아들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가용 비행기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를 포기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많이 먹고 하는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금과 같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수술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거죠. 말씀 때문에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변화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